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수요일마다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은 누굽니까? 옛날에는 가정의 어떤 지도자 아니면 가정의 가장 우두머리, 대부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의 가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장이야. 어떤 분은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아드님이 가장입니까? 왜 따님이 가장입니까? 그러면 걔들이 돈 벌거든. 걔들이 수입이 최고 많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가장 그러면 가정을 책임지는, 즉 책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또 가족의 구성원들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책임지니까 그 사람의 말에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보면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또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그 가정에서의 가장은 누구인가? 저는 한마디로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한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믿음의 가정의 가장인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들과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축복해 준다면, 그 믿음으로 축복한다면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가장인 것이죠.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축복한다 그러면 그 아들이 가장인 것이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은 누군가? 축복해주는 사람, 축복의 권한과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축복은 기독교인에게 있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축복의 권한을 사용했던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가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였냐면 요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 거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손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는 아버지였고 축복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가정과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 야곱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축복은 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공부 잘해, 야 너 건강해, 야 너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자로 살 거야. 그런 축복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격려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축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과 또 손자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뭘 갖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대박 날 거야.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복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너 건강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거나 그들의 건강을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에게.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은 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뭐가 되냐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현실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성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에서는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고 좋게 될 걸 덕담이라고 그래요. 덕담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그 볼 수 있는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아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에서와 야곱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현재의 모습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야곱은 늘 엄마 곁에서 그냥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용맹스러운 모습도 없고 무슨 여자아이처럼 계집애처럼 맨날 부엌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이 이삭이 야곱의 모습을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그 모습을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위대한 그런 미래와 가능성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쏘야 돼. 아이들을 보면서. 그죠? 믿음으로 아이를 축복했던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이는 늘 하늘을 보면서 밤이 되면 달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달을 보니? 저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꼭 저 달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달에 가? 하늘 날기도 힘든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너는 저 달에 갈 수 있어. 너는 갈 만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그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는 정말 달에 도착합니다. 달에 도착한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최초의 달에 착륙한 미국인이에요. 그는 달에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처음 그렇게 얘기해요. 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그 아이 현재의 모습은 별것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가 꿈꾸는 그 꿈,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통해서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 거고, 그 위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고 퍼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복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볼 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은,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는 또 그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축복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너를 복주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전달해요? 이삭에게 전달해요. 이삭은 누구에게 전달해요? 에서와 야곱에게 전달해요. 그 야곱은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12명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축복의 바톤을 내 대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믿음의 가정들의 부모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면면이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 가장이 돼야 돼. 가장. 믿음의 가장. 내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뭐 상관없어요. 내가 자녀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믿음에서의 가장은 누구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장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그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식구들에게 마음껏 발휘하고 사용하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그 축복이 열매가 되고 풍성함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